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질병이 찾아왔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정신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난당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도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학교도 안 나오고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과 지나온 과거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이미 왔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상상외로 질병 때문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오늘도 우리 홍계환 전사님 입원해 계셔서 잠깐 신방 갔는데 바로 옆에 오실에 우리 서창식 집사님 아버님이 이 손을 수술해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무시고 계시는데 내가 도무지 깨울 수가 없어요. 서 집사님 있잖아요. 전화하고 좀 깨워라고. 깨워놨어요. 막 전화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서입자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여기 입원해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잠깐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 이분이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병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원받았는데도 질병이 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믿음 고백하고 원네스 되어지고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건 참 좋은 거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질병이 왔다 안 왔다 그 문제될 거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갱신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삶이 갱신되어야 돼요. 질병이 왔다고 하면, 연약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오늘 꼭 질병을 놓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다고 하면, 우리 자녀에게 문제 오고 배우자에게 문제 오고 내 산업에 문제가 왔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갱신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는 보니까 치유에 대한 많은 약속과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벌써 이래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채찍을 맞았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원죄뿐만 아니라 원죄부터 찾아오는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을 다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참 잘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짓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연약함이 나음을 입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6장 56절을 읽었습니다. 53절로 56절까지 다 읽었는데 56절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나음을 얻었다 그 말이지요. 그뿐입니까? 이것 말고도 성경 속에는 많은 약속이 있고 특히 치유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이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께서 손을 대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고 도리어 주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시간을 이 질병을 고치는 데다가 다 투자했어요. 자기 질병을 고쳐보려고 좋은 의사를 찾아서 돈을 많이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혈루증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문둥병자가, 안전병이가, 절대로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시체를 두루마기로 이렇게 쌉니다. 가만 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이렇게 무덤이 동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굴 안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거기다 안치하고 그 입구에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 놓지요. 다음에 이제 장례식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돌을 굴러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는데 나사로가요 이 감기에 있는 걸 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걸어서. 어느 신학자가 그리 말했다니까요. 참 다행이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사람 이름 부르기 다행이지 그냥 나오라고 했다고 하면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나왔을 거 아니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신학자는 믿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입니다. 이렇게 치유에 대한 약속과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먼저 붙잡아야 되죠. 성경 속에 있는 증거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치유 이전에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죠.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무조건 약 빨리 줘가지고 그냥 뭐 낫게 하면 좋은 의사입니까? 애기 엄마들이 어디 뭐 연세의원이 좋다 그랬다가 어디 뭐 어린이 전문병원이 좋았다 그랬다가 그 집 약은 가니까 막 그 병원은 약이 막 하루 이틀 먹으면 똑 떨어져 본다고 하루 이틀 먹어도 똑 떨어지면 절대 좋은 병원 아니에요. 안 믿네.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서 치유돼야 되지 강한 항생제를 쓰면은 하루 이틀 만에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빨리 나았다고 좋아하는데 빨리 나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응? 도리어 몸 안에 내성이 안 생기면서도 면역 체계가 회복돼가지고 천천히 나오면서 다음에는 그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 모르고 주사 그냥 센 거 하나 맞으면 그냥 빨리 나오면 좋은 줄 알고 그 병원 가니까 막 적방이라고. 적방? 무슨 적방? 안 좋다니까요. 좋은 의사는 첫째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원인을 잘 찾아요. 그리고 처방이 확실해야 돼요.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파 죽겠는데 엉뚱한 데만 자꾸 손대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날 겁니까 글쎄. 그래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원인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몸을 갖다 혹사시키면 몸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제가 우리 서윤 사모예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공부방에다가, 또 성교원에다가,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캠프에다가, 또 오늘 또 태영아 모임에다가, 일주일 내내 보니까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그래 내가, 제발 조심하시라고. 그러다가 들어놓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너무 과래해가지고 오는 거. 내가 그냥 술을 그냥 통째로 그냥 우리 박사는 권사님처럼 바글바글 마시고 안방에도 술병이, 옆방에도 술병이, 거실에도 술병이, 주방에도 술병이, 온 방이 그냥 소주병이 왔다 갔다. 어떻게 병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 우리 몸을 진짜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마셔도 되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엔진 중에 최고의 엔진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이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들이 말했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셔도 되는데 견디는 거 보면 이 보통 몸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 들면은 눈이 침침해지고 말이요. 이도 좀씩 좀 위상도 오고, 당연히 팔에 힘도 빠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안 늙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너무 안 늙어보려고 주름을 갖다 당겨가지고 올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물론 전도자가 이쁘게 하고 다니는 거, 자기 관리 잘하는 거, 그건 참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되는데, 안 늙으려고 막 발버둥, 어느 사람이 그랬더니 말이야. 자꾸 당겨, 어느 날 보니까 목이 간지간지, 배꼽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너무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당기지 마세요. 과일이요. 익어야 맛있지, 그 어떤 과일도 익지 않으면 맛없어요.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절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 늙어보려고 너무 이 땅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럴 필요. 나이 70, 80 돼가지고 좀 큰 병이 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오면은 문제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너무나 자연적이라. 근데 사실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원인이 있죠. 어떤 겁니까? 제일 첫 번째가 원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저주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원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남자들은 정신토로 수고하고 여자들은 대표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말했을 뿐이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질병과 죽음이 원죄로부터 왔어요. 특히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질병이 있잖아요. 영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울증 같은 건 요즘 병도 아닌 것 같아요. 하도 심하니까. 우울증, 불면증. 우리 선생님들 캠퍼로 나갔더니 그 만정초에 갔더니 좀비가 나타나고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잖아. 아이고, 참. 어린아이가 악몽, 가인놀림 시달린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 가문의 배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알아봐야 돼요. 더군다나 시달리는 거 많잖아요. 아니 조상의 죄로 오는 그런 질병도 있잖아요. 우상 숭배 많이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후손 3세대까지 망한다고 했는데 그거 오잖아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 가면은 불치병, 난침병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갈수록 급증하는 게 정신병, 마음의 병. 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안 되고 사회생활이 안 돼요. 일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너무나 수업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요 다 두 손 들었다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안정이 안 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깊어져 버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으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각종
불치병으로, 이름 모를 병으로, 난치병으로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는 원하신다는데, 근데 무슨 하나님이 뜻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낫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아니,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 왜 전도자 바울에게는 그러한 불치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각한 위장병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특별한 피부질환이었을 것이다. 심하게 표현한 사람은 간질환자였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특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도요, 전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을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그림자만 닿아도 질병이 떠나고 환자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쓴 솔수건만 갖다가 환부에다 갖다 덮여놔도 치유가 되어졌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상숭배한테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술사들이 마술책 다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전도자 바울 가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처치다면은 교만할 수 있잖아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질병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원인을 발견했으면 치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유의 순서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치유가 먼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영적 치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구원받아라. 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라. 구원받고도 늘 시름시름 아프고, 6개월 전에 아프더니 또 이번에 또 와가지고 또 아프고, 1년 전에 아프더니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가까이 가보세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있는가? 절대 지속 안 합니다. 가문의 환경과 배경과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할 일인데, 성령 충만은커녕, 감사는커녕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혼자 막 오해하고 혼자 막 머리 싸매고 막 엄한 생각을 다 하고 막. 내가 보니까 아프기 정상이라. 아파야 돼. 그래 좀 정신 좀 차리지. 어디가 막 아프고 막 이래야 돼. 구원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요, 막 항상 아프고 쉬지 말고 아프고 막 그래야 돼. 이거는 막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심심합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내가 속으로 제일 기도 많이 받은 것들이, 모든 성도들이 제일 관심 많이 받은 것들이 그런 소리 한다니까 꼭. 내가 이해해.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 그러다니까. 하늘이나 할까 땅이나 할까 늘 그러다니까.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 많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가 속으로 막 욕이 나오려다가도 그냥 그래.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만 똑같네 질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만입이 있으면 그 만입을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고 했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그 가치도 모르고, 교회의 가치도 모르고,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성도의 가치도 모르고,
몰라요. 알 때까지는 그냥 눈 감아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치유에는 분명히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는 제일 마지막 단추지요. 네. 요한 1서 5장 18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4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5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행벌이 있느니라. 거의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마음 빼앗겨버려요. 그냥 암 그러면 그냥 간담이 암이 돼가고 녹아버려요. 전혀 문제될 거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수준이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감기는 그냥 약 하나 털어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두려움만. 그래서요, 마음, 생각, 치유, 이거 참 중요하다니까요. 정말로 구원과 함께 구원의 감사와 확신, 성령 충만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사실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잖아요. 마음, 생각 지키는 것이. 네. 두 번째입니다. 죄의 통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 정리해야 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정에 우상과 종교라는 환경이 남아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만남도요, 정리해야 돼요. 너무나 쓸데없는 만남, 쓸데없는 말하고 그 만남을 계속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오늘 내 삶을, 관계를,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틀림없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굉장히요, 정리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 체질이요, 질병 올 수밖에 없는 체질과 삶의 규모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약도 음식도 진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이게 도움이 될 건데, 내가 그런 잘못된 체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약 먹어봐요. 절대 몸에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전자저울을 몇 개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저울 몇 개를 사가지고 선물로 줘야 될 분들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참 예언을 잘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처자들은 애 많이 못 나오면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찐 사람 절대 못 견디, 목사님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젊은 친구들은 3명 이상 안 나오면 날 때까지 못 견디고, 살찌는 사람은 뺄 때까지 못 견딜 줄 아세요. 하여튼 제가 말했죠. 살쪄가지고 어디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으면 절대 안 찾아간다고 분명히 말. 살쪄가지고 아파. 이 허리도 이 살 좀 빼야 돼. 우리 홍 여사님 시험 안 될 뿐이니까 내가 말하는데 4번, 5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살을 빼야지. 그래서 제가 전자 체중계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 주에 무조건 1kg씩 빼야 되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 빼면 질병 옵니다. 아니, 자신감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엄마가 참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하고 그냥 막 밀고 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애들 자존심 상처 많이 받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면 눈치를 채야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일 건데 제 말이 틀리진 말 아닐 건데. 네,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우리 몸을 분명히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 정도 말하면 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주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이전이라도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라도 이후에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이상해서 진단해 보니까 시한부 인생 진단 받았어요. 6개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손대봐야 손대면 더 퍼지니까 많이 살면 6개월, 적게 살면 3개월. 그래서요,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다 와라. 아빠가 마지막 유언하겠다.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내가 싹 가지고 크루즈 여행 떠날래. 가서 제일 좋은 크루즈 세계 여행 끊어라. 뭐 아빠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렇게 하시라고. 나 병원 안 간다. 수술, 약이 그거 다 필요 없다. 크루즈 여행을 한 3개월 끊어가지고요. 어차피 가는 인생 뭐, 이제 막 밤마다 막 사정없이 마셔버리고 막 피워대고 막. 그래서 막 카지노 가고 막 땡기고 막 춤추고 막. 3개월 있다가 배에서 날이 내렸어요. 어찌 됐을까요? 초죽음이 돼갖고 올 줄 알았더니 생기가 돌아가지고 병원 가요. 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 안 믿어집니까? 봐요. 암을 초월해버려야 돼. 질병을 초월해버려야 돼. 3개월 동안 막 밤도 낮도 모르고 막 규모 없이 막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막 하고 싶어 다 해버렸더니 너무나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춤췄더니 나아져. 가능한 얘기요, 안 가능한 얘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암 걸려서 제일 빨리 죽는 사람 1위가 의사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쓰잘데기 없는 것을. 근데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무식한 시골 할머니. 몰라. 찬물, 더운 물도 없어, 그냥. 그게 제일 오래 살아요. 그래서 오늘 불신자도 그럴진데,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거, 이게요, 중요합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는, 오늘 내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에 치유받고 증인되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언제나 복음 전파와 함께 전도지요,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 현장에는 사실은 질병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질병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함께 마음의 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치유의 대상자예요. 그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 쪽으로 몰아가서 그런데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이 힘을 얻어버리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 버리면,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 버리면 육신, 신경, 세포 모든 부분에 다 영향 갑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부분에 다 미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계하셨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치유약이 있는데 그게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희숙 여사, 예?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책을 썼던 그 안희숙 여사가 나이 좀 들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 이제 뭐 더 이상 뭐 손석희도 그렇고.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가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주일날 감사한 것하고 장로님들이 사모님 그래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 한번 해보고 그래. 아니다고. 내가 지금 크리스찬 천국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이제 내 나이가 찼는데 천국 부르니 너무 감사하고 천국 갈 생각만 하기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싹 나와버려요. 맞습니다. 오늘 그 기도수첩 안 들었습니까? 유 목사님. 치유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호흡 기도와 함께 치유에 대한 그 유 목사님 간증한 거예요. 더 온몸에 퍼진 사람 싹 나와버려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서는 그런 간증거리를 틀림없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수술한 이후에 또 입원 중에 있는 홍기남 전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수석 집사님 위해서 우리 임경승 집사님 위해서 우리 박상동 권찰님 위해서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